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말씀을 쫓아 살 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할 때 세상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인정한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그래서 조약을 맺고자 합니다. 아브라함하고만 언약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대까지도 이 조약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원래 조약을 맺을 때는 보통 어떻게 맺습니까?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 하자라고 권면을 하죠. 큰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을이 갑을 찾아가서 좀 이렇게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내 사정이 이러니까 우리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맺는 조약입니다. 그런데 강한 자가 아비멜렉, 강한 자가 약한 자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이죠. 아내의 사례를 빼앗길 때도 이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찍소리도 하지 못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멜렉의 권력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땅의 최고 권력자가 이방인 이민자 족장에 찾아와서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너와 조약을 맺자라고 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뭐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확히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갑자기 아비멜렉이 이렇게 와서 우리 조약을 맺자라고,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그것을 아비멜렉이 보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한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께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조약을 맺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좋다,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25절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 한마디 할 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말인가 봤더니, 옛날에 너 종들이 내가 우물을 팠는데 빼앗았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종들에게 우물을 빼앗긴 일을 이제 언급합니다. 당시 우물은 뭐 유목민들 중에서 있는 재산 목록 1호겠죠. 우물이 없으면 가축도 기를 수도 없고,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뭐 먹고 살기에도 무엇보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물인데, 이 우물을 아브라함이 열심히 팠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여서 그 우물을 빼앗은 겁니다.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냐, 아비멜렉의 종들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뭔가 반항을 했다면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물을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억울함을 풀어줄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때를 누구에게나 다 허락해 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이 없다 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죠. 분명히 나는 힘이 없는데 어떤 힘인 사람의 갑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오해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말도 못하고 속상해하며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죠. 내가 나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속상함을 정말 대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때의 나의 방식은 상처만 남기고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억울함과 속상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때를 만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때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우물 문제를 제기하자 아비멜렉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해서 아래 것들이 행한 거지 내가 그렇게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진작에 이런 일이 있었는 것을 왜 말하지 않았냐, 지금에서야 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기는 모르니라고 말하는 아비멜렉을 더 이상 아브라함은 추궁하지 않고 오히려 양과 소를 가져다가 그에게 선물을 주죠. 그리고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보통 조약을 맺고자 하는 사람이 선물을 주고, 그렇죠. 먼저 조약을 먼저 권면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이 선물을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주었습니다. 정말 작은 것을 내어주고 그냥 큰 것을 얻는 아브라함이 지는데 이렇게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아브라함은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그 행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하는 행동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28절 30절 말씀, 28절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가축을 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물판 증거를 삼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우물임을 분명히 하자라는 것이죠.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의 그 안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비멜렉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돈 주고 이 적당한 값을 치러서 이것은 나의 것임임을 아브라함은 확증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무엇이라 이름합니까?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다라고 했죠.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훗날 이스라엘 지형을 표현할 때 보통 뭐라고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르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단에서 부엘세바라는 말이 있죠. 우리도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갖고자 이 우물을 가축을 주면서 우물 판 증거를 아브라함이 삼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엘세바라는 지명을 보면 이보다 먼저 앞서 이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언제 등장하지 아십니까? 부엘세바라는 단어가 잘 모르시죠? 저번 주에 보면 하갈이 그 광야에서 헤맸던 그 광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부엘세바 광야였어요. 거기서 헤맸었는데 이름은 이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맺었을 때는 부엘세바라가 되었고 아마 이 그것을 기록한 모세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광야 이름을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알고 있으니까 하갈이 헤맸던 그 광야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먼저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어요. 어떤 게 생각냐면 보통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때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뭐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를 추억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를 그냥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라고 하지 않고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누구가 뱃속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엘세바라는 것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런 이름이 지명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하갈이 그런 광야를 헤맸을 때 이 광야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지명 부엘세바에서 하갈이 그렇게 헤매고 있었어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엘세바를 이런 정황 상황으로 봤을 때 하갈이 부엘세바에서 헤매고 그리고 나서 그가 회복됐을 때가 무엇을 발견해서 회복됐습니까? 우물을 발견하고 나서 회복되었다라고 저번 주에 본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걸 추측해 볼 수 있느냐? 그 하갈이 발견한 우물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추측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이 판 우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팠는데 그 우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별 의미 없는 일들이고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찌 보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이 정말 별것이 아니고 사소하게 지나칠 수도 있어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그냥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 가운데 그냥 지나친 어떤 사건과 어떤 일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지도 못할 우물이라고 함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세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판 우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한 사람의 그 자신의 여정 가운데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남은 흔적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우물 판 것은 어떤 남은 흔적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흔적을 인하여서 누군가는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바다를 물을 걸으면 배가 지나간 그 물길이 갈라지는 흔적을 남기는 것처럼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여정이 남아 있죠.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누군가는 내가 남긴 그 족적을 가지고 생명을 얻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는 헛되이 함부로 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충성한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또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입니다. 내가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그 하루하루를 충성히 살아갈 때 나는 그냥 별 의미도 없고 나는 별 생각도 없이 살아난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내가 남긴 족적의 인생 여정 가운데 생명을 얻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의 충성되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파놓은 그 우물로 인하여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고 충성되이 살아간 그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얻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는데 아비멜렉이 떠났어요. 조약을 맺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조약을 맺고 나서 한 가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을 맺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에세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념 식수를 이제 심은 것인데요. 이 에셀 나무는 근을 형성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 아무리 험해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런 나무인데요. 아브라함이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사람은 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도 변하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음을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맹세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사람과의 평화도 유지될 수도 있고 방금 아비멜렉과 맺은 조약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은 믿음,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함께 언약을 맺으니까 뭐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이 방금 했던 약속들이 뒤집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고자 한다면 아비멜렉도 어찌하지 못함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함께 하심의 방법으로 나무를 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 창세기에서 계속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내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행위인 것이죠. 내가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를 초청하는 행위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이곳 가운데 이 부엘세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포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터에서 예배하는 것, 그곳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초청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성경은 이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을 무엇이라 말하냐?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제 부엘세바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날이 지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몇 날 며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머물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삭이 젖을 뗀 시기가 약 한 3세에서 4세잖아요. 근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그때가 이삭의 나이가 약 17살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머문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곳에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완전히 정착하지 않았다. 완전히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날을 지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냈다라는 단어가 거류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거류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잠시 머문다라는 거죠. 여기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가 자신의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대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상을 예비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냥 그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 지냈더라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더 나은 본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도 바로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의 삶의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온전히 이곳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도 더 나은 본향, 즉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보통 여행객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가면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며칠 여행하는데 집을 사는 사람 없고 또한 그곳에서 막 눌러 앉고자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집이 있기에 여기는 잠시 머물다 떠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어떤 희망과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천국에 놓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들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